네, 4월이죠. 봄 기운이 아주 확연하게 다가옵니다. 그동안 아름답게 폈던 벚꽃도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요. 새로운 생명의 소생들이 우리 곳곳에서 느껴지는 좋은 계절입니다. 이 계절에 자연만 이렇게 새로운 모습으로 바꿔져 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심령도 오늘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은혜의 복이 되는 그런 귀한 계절이고요. 또한 그런 절기가 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인물은 스데반이에요. 스데반 하면 스데반 이사님 다 알죠. 돌에 맞아서 돌아가신 분이죠. 그분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는데,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중요한 영적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데반 지사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그분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사도행전 7장은 무려 60절이나 있는 아주 긴 장입니다. 스데반이 공회는 유대인들의 종교재판소이면서 또는 최고 의결기관인데요. 그곳에서 긴 설교가 무려 52절이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끝마무리에는 스데반 이사님의 순교의 모습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스데반 이사님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몇 가지 영적 교훈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 스데반 이사님의 삶의 그 은혜를 내 지금의 현장에서 적용하고 지킬 수 있을까, 이런 관점을 한 3가지 정도만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전장인 6장에서 초대교회의 7 집사로 세울 때 등장을 합니다. 초대교회가 구제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당연히 구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율법의 말씀에 합당하게 그들은 늘 과부나 고아나 어려운 사람들을 돌봤는데, 그 구제 문제에 있어서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제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 그러면서도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또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또 이스라엘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사이에서 구제 문제가 이제 생긴 거예요. 그들이 보니까 헬라파보다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구제가 더 많이 간다. 이거 불공평하다. 이런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 문제는 사도들이 직접 해결하는 것보다는 사도는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고 우리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있는 7명의 집사를 뽑아서 그들이 담당하도록 하자. 그래서 그때 뽑힌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스데반 집사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6장 8절부터 스데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영적 교훈을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스데반을 보면 예수님이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냥 스데반 집사님이 아니라 그가 살아온, 그가 보여준 모습에는 분명하게 예수님의 모습이 깃들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첫 번째 영적 교훈이죠. 예수님의 모습인데 크게 3가지의 예수님의 모습이 그에게 나타나요. 그 첫 번째가 스데반은 예수님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는데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면 그 사실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화면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6장 8절 함께 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했다. 이렇게 나오죠. 은혜와 성령이 충만해서 기적을 행했는데 마치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능력이 충만하셔가지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기적 같은 일들을 행하셨거든요. 근데 스데반에게도 똑같이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능력을 허튼 곳에 쓴 것이 아니라 민간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을 표적으로 많이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예수님 닮은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처럼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늘의 지혜를 얻어요. 그리고 그 지혜를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했냐면 6장 9절부터 10절의 그 강력한 메시지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6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이죠. 그 자유민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쭉 성경에 기록했는데요. 구레네인이라고 하는 것은 북아프리카의 리비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구레네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의 도시를 이야기하는데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 길리기아 생소하죠? 길리기아는 지금의 튀르키예 남동부에 살고 있던 사람들. 그리고 아시아는 뭐 여기 동남아시아 여기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튀르키예의 서부 지역. 그래서 에베소가 있고 서버나가 있고 버가모가 있던 그 지역에 있는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10절에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 많은 곳에서 온 똑똑한 그 사람들이 스데반 한 사람을 놓고 논쟁을 하는데 스데반을 이기지 못한다. 왜요?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리를 선포하시면 항상 말쟁이들, 그 당시에 말쟁이들 하면 누굽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상대로 논쟁했거든요. 근데 그 논쟁에서 예수님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 모습과 똑같이 스데반 집사도 탁월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진리를 선포했다라는 점에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보게 되죠. 세 번째는요, 스데반의 모습에서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결정적인 그 내용은 순교의 장면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듣던 유대인들이 마음의 찔림을 얻어요. 스데반의 어떤 설교를 들었을 때 유대인들이 마음의 찔림을 얻었을까요? 스데반이 설교한 내용을 요약하면 이거거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성전에만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그 당시 이야기했거든요. 하나님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이 성전에 계시다라고 한 그 말을 듣고 스데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다. 그러면서 그 예로 누구를 들면 아브라함을 들어요. 자, 아브라함,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디에서 하나님 만났냐? 메소포타미아, 유프라데스강, 티그리스강이 만나는 그 지역에서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나안 온 것이다. 거기서 하나님 만났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은 하나님 어디서 만났냐? 이집트에서 하나님 만났다. 우리의 민족의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 어디서 만났냐? 광야에서 만났다. 그것처럼 하나님 어디에도 계시다. 그러니 당시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성전이 중요한데 그 성전이 아닌 다른 곳에도 하나님 계시다 그러니까 그들의 비유에 거슬린 거죠. 두 번째는 이런 설교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을 지금도 거부하고 있다. 그러면서 요셉은 형들에게 배척을 당했고 모세는 동족에게 배척을 당했고 선지자는 핍박을 당한 것처럼 예수님도 그랬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지금도 너희는 같은 죄를 지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너희는 죽였다. 이 설교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림은 있거든요.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찔림이 있으면 뭘로 가야 돼요? 회개로 가야 되는데 회개로 가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그 사람을 죽이는 곳으로 그들은 몰아갔다. 그래서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칠 때 스데반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예수님처럼 너무나도 판박이처럼 똑같이 반응합니다. 예수님처럼 핍박과 죽음 앞에서 스데반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죠. 기도 내용이 예수님과 똑같은데 기도 내용이 7장 59절과 60절에 있습니다. 자, 59절 보면 스데반이 기도한 거예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그 다음 60절로 넘어가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잤다, 죽었다 이 이야기를 뜻하는 거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려고 했던 기도문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기도,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 똑같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뭐라고 자기 영혼을 누구에게 부탁합니까?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의탁합니다. 그 기도하셨잖아요. 그리고 스데반이 했던 두 번째 기도,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죄를 그들이 모르니까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달라는 기도했잖아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똑같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그들 향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 이처럼 스데반이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는 모습, 원수들을 끝까지 사랑으로 품는 모습, 그리고 죽기까지 충성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누구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억나는 거예요. 아, 예수님과 똑같구나. 스데반의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내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고 나를 통해서 영광받기 원하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한 목적이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먼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게 하신 구원의 은총이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신 목적이 된다. 그러므로 오늘 스데반의 이 인생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가 예수님을 닮아간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과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고 오늘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로 함께하는 그 모든 은혜는 내 안에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형상을 회복하고 드러내기 위한 것임을 믿고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의 이 형상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영적 교훈인데요. 스데반에게는요,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이 깃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실 때는 다른 동물과 다르게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대표적으로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에 그 내용을 이렇게 기록했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은 외모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외모를 갖고 계시지 않아요. 모양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뭘 뜻하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넣어서 우리를 창조해 줬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갖고 있는 것은 오직 인간뿐이다. 그래서 동물에게는 거룩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귀여운 모습은 볼 수 있죠. 동물이 원수를 향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이런 장면 보신 적 있습니까? 얼룩말이 자기의 원수인 사자에게 그렇잖아요. 너가 내 새끼 물어 죽였지. 우리 동족을 죽였지. 그러면서 얼룩말이 사자에게 내가 너 용서할게. 그래서 눈물 흘린 것 그런 영상 보신 적 있습니까? 지적인 모습이나 창조적인 모습 이런 것은 동물에게는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250년경 그러니까 BC로 따지면 한 3세기경에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게 되는데 그때 헬라어로 번역할 때 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무슨 단어로 번역했냐면 헬라어 이콘이라는 단어로 번역했어요. 이콘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모양이 아니라 본래 모습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이콘이 담기고 있는 뜻이에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이 이콘이 왜곡됐습니다.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이콘을 보여주셨는데 그 말씀이 골로새서 1장 15절에 나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서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 여기서 형상이 바로 이콘이라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콘 하니까 생소하죠. 근데요, 결코 생소한 단어가 아닙니다. 이 이콘에서 나온 영어가 있는데 그 영어가 아이콘입니다. 아이콘 하면 아시겠어요? 또 잘 모르시겠어요? 저 여러분이 아이콘을 지금도 너무나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 아이콘이 뭔가 제가 설명드려볼까요?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켜면 바탕화면에 뭐가 있어요? 조그만 심볼들이 있죠. 그 작은 심볼을 우리가 아이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작은 아이콘을 누르면 전화기가 나오고 그 작은 아이콘의 모양이 문자 모양이면 문자 누르면 문자를 쓸 수 있고 카톡을 누르면 카톡을 쓰는 거예요. 그 아이콘을 누르면 그 안에 본체가 나오는 거예요. 본질이 나오는 거예요. 아, 내가 좀 쇼핑을 좀 하고 싶다. 인터넷을 통해서. 그러면 쇼핑으로 표시된 아이콘을 누르면 그 쇼핑을 할 수 있는 본체가 나오고 내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은행 거래 좀 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이 원하는 은행의 아이콘을 누르면 그 은행에 뭐가 나와요? 본체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이콘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누르면 저와 여러분을 알면 알수록
우리 안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훼손이 어떻게 됐어요? 파손됐습니다. 망가졌습니다. 그 훼손된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당신의 영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 안에 죄로 인해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주님을 알아갈수록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순종할수록 영적 훈련과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내 안에 훼손됐던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그 모습을 갖춰가는 겁니다. 그 온전한 회복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누가 보여주고 있느냐? 스테반 집사님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 회복된 우리의 모습,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 어느 정도까지 회복될 수 있는가를 누가 보여주고 있어요? 스테반 집사님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첫 번째 영적 교훈으로 스테반 집사 안에는 뭐가 보인다고요? 예수님이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훼손된 우리의 영적 이 하나님의 형상이 어느 부분까지 회복될 수 있다?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도 우리는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스테반 집사님이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 향나무를 도끼로 찍으면 찍을수록 무슨 향이 나겠습니까? 향나무의 향기가 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스테반 집사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돌을 던지면 던질수록 스테반 집사님에게는 주님의 능력이 나옵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늘의 지혜가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죠. 신약 성경에는 이런 예수님의 아이콘들이 너무 많아요. 바울은 자신의 생명보다 복음을 더 귀하게 여겼던 예수님의 아이콘 아닙니까? 베드로는요, 영적 실패합니다. 예수님 부인합니다. 근데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주님이 맡겨주신 양떼를 맡아 목양하는 예수님의 아이콘이 베드로의 인생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어머니를 공양하면서 인생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깊게 깨달은 그는 사랑의 하나님의 아이콘이 그를 통해 나타나는 겁니다. 바나바는요, 사람을 세우고 격려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 안에 나타나는 것이고요. 디모데는요, 그 온유함과 진실함으로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순종의 예수님의 아이콘이 그에게서 묻어나는 겁니다. 빌립 집사님은요, 성령의 인도에 즉각 순종함으로 잃어버린 한 영혼을 끝까지 찾아다니는 예수님의 아이콘이 그 안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의 나를 내가 누른다면, 지금의 나를 누군가가 알면 알수록 내 안에서는 뭐가 나오나요? 물론 내 안에 있는 것이 나오겠죠. 내가 요즘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고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서 보고 듣고 검색하는 것이 내 안에서 흘러나올 겁니다. 그게 뭘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여전히 돈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여전히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별로 쓸데없는 세상의 잡다한 지식이 나올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이, 어떤 사람에게는 여행이,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가, 어떤 사람에게는 세상의 수많은 모임들이 나를 알면 알수록, 나를 누르면 누를수록 그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스테반 집사님은 그 인생을 누르면 누를수록, 그를 알면 알수록, 그를 흔들면 흔들수록 주님을 향한 사랑이, 주님을 향한 순종이, 그리고 충성이 그에게서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이콘이고 스테반과 사도들은 예수님의 아이콘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드러나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스테반처럼 예수님의 아이콘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요, 내 가까이 있는 내 가족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의 그 생명이, 복음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그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는 것이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생활을 살아가는 목적이고 그 길이라는 거죠.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1992년도니까 한 34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책을 읽다가 이 이야기를 봤습니다. 전교인 수련회에서 유년부 어린이였던 학생이 그 수련회 장소에서 사고로 죽게 된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여름이 되어서 아이들이 수련회를 갔거나 또는 중고등부 아이들이 교회가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그 장소를 옮겨서 할 때면 항상 사역자가 늘 신경 쓰는 게 이 안전 문제거든요. 뜻하지 않게 교통사고 날 수도 있고 또 뜻하지 않게 주변에서 수영을 하다가 죽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늘 7, 8월은 사역자들이 조심하고 기도하고 또 준비하는 거죠. 그런 일들이 주변에서 꽤 있었습니다. 이 경우가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의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큰 시험에 빠질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교회 행사에 참여했다가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는데 그냥 넘길 수 있겠어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스쳐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게 내 경우라면. 근데 놀랍게도 이 아이의 아버님은 장례식에서 다음에 5가지로 감사의 말씀을 교우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 아이가 모태신자로 태어나 유아세례 교인으로 자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아이가 세상의 죄악에 오염되기 전에 순결한 영혼을 지니고 있을 때 주님이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요, 교통사고 같은 사고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던 수련회장에서 하나님 나라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네 번째는요, 우리 아이의 빈자리가 당장은 크고 슬퍼 보이겠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은혜로 채워주심을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사고 이후에 온 교우들이 보여준 따뜻한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잃었는데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늘이 무너진 것 아닙니까? 그 어떤 말로 무슨 위로를 하겠습니까? 그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하고 싶은 마음은 당연히 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고에 대한 부모의 이 믿음의 해석이 이처럼 다르다는 겁니다. 이 아이의 부모는 분명히 예수님의 아이콘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믿음의 해석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이, 내가 가지고 있는 바람이 주님을 믿지 않는 이들과 동일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아이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찬송가 452장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찬송가의 제목이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껏 오사 주님의 형상으로 인쳐주세요. 우리가 주님의 살아있는 아이콘으로 살아갈 때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또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는 태신자들의 그 영혼에 울림을 줄 겁니다. 2주 앞으로 다가오는 봄 새생명 축제 때 태신자들의 그 심령이 구원의 은혜로 열매로 맺어지는 통로로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죠. 오늘 한국교회가 성도가 신뢰를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교회다, 성도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잘 믿지 않습니다. 잘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주변에 있는 많은 이단들이 그 물을 흐려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져 가서 그렇습니까? 부분적으로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정답은 아닐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의 목표가 너무 많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삶과 그 목표가 거룩함이 아니라 세상 사람과 똑같이 성공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이 주의 복음을 전해 한 영혼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교회 성장이 목적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소중한 거룩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성도와 교회의 문제들이 세상에 하나둘씩 그 민낯을 드러내면서 세상 사람들은 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창이 너무나 죄로 얼룩지고 더러워져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아이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눌러도 아무리 보여주려고 해도 그 흔적마저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성공을 위해서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스데반 삶 역시 전혀 성공의 요소를 그의 인생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늘 보면 말씀 끝부분에 보면 스데반이 말씀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요. 사실 이런 모습은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죠? 지혜와 그 은혜가 능력에 충만했고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이렇게 전심으로 다했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결말은 죽음의 이 위기에서 극적인 구출을 받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죠.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스데반 집사를 향해서 던질 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서 스데반이 구출을 받는 겁니다. 아니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스데반을 돌로 치료할 때 사람들이 한순간에 그들의 눈이 다 멀어서 스데반이 어디 있는지를 찾지 못하고 스데반이 그 사이에 그 자리를 빠져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스데반은 죽기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반전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죽어가는 스데반을 가만히 지켜보기만 하셨고 결국 스데반은 그 자리에서 피를 흘리며 순교하죠. 이 대목에서 가장 화가 납니다. 주를 위해서 충성한 대가가 결국 이런 처절한 죽음인가? 내 주를 위해서 충성했던 나의 헌신이 내 기도가 그 결말이 이것인가? 전 사역자이기 때문에 이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스데반의 순교 모습을 보면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고 불쌍한 인생으로 보입니다. 충성의 결과가 돌에 맞는 순교고 사도보다도 훨씬 더 긴 베드로나 그 누구보다도 훨씬 더 긴 그 명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단 한 사람도 가슴을 치며 주님 앞에 돌아온 영혼이 없다. 실패한 것 아닙니까?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도 철저히 실패한 인생입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장가도 한 번 가보지도 못하고 물질의 부도 가져보지 못하고 세상의 지위나 명예나 다 가져보지 못하고 그 짧은 33년의 인생으로 죽었습니다. 그나마 예수라고 하는 인물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고난 앞에 다 부인하며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저주스러운 십자가에서 불명예스럽게 죽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생각하는 성공의 요소가 들어있습니까? 단 하나도 그 안엔 깃들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러한 실패한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빌립보서 2장 9절에 이런 주님을 9절과 10절인데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성공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사셨다는 겁니다. 모든 이름보다 가장 뛰어난 이름,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복종하도록 했다. 스데반 집사님은요, 교회 첫 순교자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인물로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저는 여기에서 세 번째 영적 교훈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은 항상 다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고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성공의 기준이 뭐예요? 저 사람 참 안락하게 편안하게 잘 산다?
저 사람에게는 부가 있네. 물질이 많아. 저 사람이 끊임없는 인기와 관심을 받고 있고 저 사람에게는 상당히 높은 지위와 위치와 권력이 있어. 이런 게 우리의 기준은 아닙니까? 부인하지 못하겠죠. 한편으로는 우리도 그런 모습을 갖기를 원하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그 성공의 기준은 항상 거룩함이고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고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어디까지 드러낼 수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입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과 스데반이 뿌렸던 그 말씀과 순종의 열매는 죽음 이후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죽음으로 예수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죽음 위에 부활하십니다. 그 부활을 통해 우리의 체제적인 사망을 이기셨고 주님처럼 부활의 완성의 모습으로 살 수 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제자들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더니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더니요, 나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고,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이콘의 모습으로 살고 싶다고요 다짐을 합니다. 그들의 인생이 주님 앞에 순교의 피를 뿌려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요, 그의 죽음이 헛된 죽음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열매는 그의 죽음 이후에 나타납니다. 스데반의 죽음의 계기로 예루살렘의 교회에서 자기들끼리만 늘 모여있던 사도들에게 큰 박해가 일어나고 주님이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부탁했던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루는 역사로 스데반이 밑거름으로 사용됩니다. 선교의 밑거름으로,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밑거름으로 그가 쓰임받죠.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 열매가 없는 헛된 죽음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스데반의 죽음은 세계 선교의 기초를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요, 성공을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순종과 거룩함을 위해서 살고 타인의 삶을 밑거름 삼아 내가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를 밑거름으로 삼아 누군가를 살리고 세우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사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죠. 자녀들 공부시킬 때 흔히 이렇게 이야기해요. 공부를 안 하면 공부해서 남주냐. 이 공부하면 다 그 이득이 너한테 가는 거니까 너를 위해서 공부하라,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맞을까요?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 나를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내가 배운 지식이, 내게 쌓은 경험이,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누군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에게 선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목적으로 사는 것이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교회가, 성도가 이렇게 신뢰를 얻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타락한 소원이고 인생 목표의 타락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참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도 그 보상으로 성공을 꿈꿉니다.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길을 열어주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직장을 주셨어. 이런 병이 나았어. 11조를 했더니 물질의 축복을 받았어. 맞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그 논리대로 따르자면 스데반의 죽음은 뭘로 설명하겠습니까? 스데반처럼 하나님께 순교한 사람이라면 다른 누구보다도 더 높아야 되고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되고 더 편안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얼마든지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망할 수도 있겠고요. 스데반 집사처럼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과 망함과 죽음은 절대로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한 순종이고 가장 잘 사는 인생이고 가장 나의 회복된 아이콘을 드러내는 인생임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가 사역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요즘 같은 세상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망합니다. 말씀대로 살면 다 손해입니다. 경쟁에서 뒤처집니다.
목사님들은 사회에서 사회 생활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직장인들의 그 삶을 모릅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의 삶을 모릅니다. 정말 그럴까요? 저도 알 만큼 압니다. 저도 남들 못지않게 직장생활 12, 13년 정도 했습니다. 신입사원의 그 마음도 알고 아침에 1시간 반, 2시간 동안 출퇴근하는 그 어려움도 알고 차가 막혔을 때, 지각할 때 그 마음도 알고 있고 일을 하고 평가받을 때 마음도 알고 쿠사리 들을 때도 알고 이런저런 소리 들을 때 그 마음도 알고 집에 들어와서 와이프 붙들고 그 사람이 잘못된 거라고 수없이 이야기하고 그러면서도 애 키우고 가정을 돌보기 위해서 어차피 또 그 다음 아침에 갈 수밖에 없는 그 고뇌를 압니다. 중간 계급에 올라갔을 때 그 중간 계급의 그 어려움도 압니다. 아랫사람과 윗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 위치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곳에서 최고 지도자가 됐을 때 그 마음도 압니다. 이 단체를 어떻게 책임져야 될지, 어떻게 보존해야 될지. 30명의 이사와 이사장들과의 관계에서 평가받는 내 위치에서 내 자리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그들에게 어떻게 보여야 되는지. 이사장을 모시고 핵심 이사들과 함께 사역하는데요. 참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사장은 당시 한인타운의 최고의 은행의 이사장이었거든요. 근데 LA 다운타운에 가면 그 중앙에 아주 높은 빌딩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당시 비즈니스로 꽤 잘 나가는 분들만이 모이는 프라이빗 클럽이 있습니다. 그곳에 만나는 거예요. 놀랍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것이고 쉽게 들어갈 수 없는, 회원만 들어갈 수 있는, 음식을 먹어도 그 자리에서 지불하지 않습니다. 다 음식값이 회사로 가고요. 자기 가정으로 나중에 빌로 오는 것이지 그 자리에서 계산한 적이 없습니다. 고급스러운 와인이 있고 이사들이 모여서 한 잔씩 하고 있고 한 잔을 권하기도 하고 이 자리에서 마셔야 되나 말아야 되나 수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 주말이면 골프를 해야 되고 왜 골프를 배우지 않느냐 그 말도 듣고 내가 그들에게 예수의 아이콘을 보여줘야 된다. 내가 목사라고 하는, 나는 목사입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밝히고 그 단체를 이끌어가야 하는 그 어려움을 저는 겪어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어렵다, 뒤처진다, 살 수 없다, 불가능하다, 힘들다. 다 맞는 말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사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면 더 어려워지고 말씀대로 살면 더 힘들어진 걸 알면서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데반처럼 죽기를 각오하고 끝까지 말씀 지키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생명의 역사를 세워가신다는 겁니다. 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 던져버릴 수 있는, 무시할 수 있는 자를 통해서는 구원의 역사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를 주님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3장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이 세운 금 신상의 절하기를 끝까지 거부하다가 풀무불에 던져질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마지막 기회를 줍니다.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금 신상에 절하면 살려주겠다.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섹과 아벤느고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능히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더 중요한 말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진짜 순종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결과가 비참한 죽음이고 실패고 풀무불이라고 하는 결말이라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의 아이콘으로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일 성수하면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져요. 맞는 말입니다. 11조 드리면 물질적으로 어려워져요. 분명하죠. 여러분이 스데반처럼 주님의 일에 봉사, 충성해도 지금의 삶의 문제가 바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그 길을 걷더라고요. 고난과 죽음이 빤히 보였지만 그래도 그 길을 걸어갑니다. 왜요? 예수님이 걸어가셨기 때문에.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관점, 믿음의 해석, 그 기준이 하나님과는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보기에는 저 성도 성공한 인생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실패한 인생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고요. 우리 인생에 저 인생에 별 볼 일 없네, 아무것도 아니네 라고 보는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아름다운 인생, 주님의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아이콘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인생으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세상 사람들의 소원과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불명예스러운 것, 가장 안 좋은 것은 내 소원과 세상 사람들의 소원이 같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는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내가 오늘 갖고 있는 소원은 뭡니까? 누군가가 나를 알면 알수록 내 인생이, 내 신앙이 5년, 10년, 20년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여전히 내 안에서는 부서지고 깨어진 그 주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어서 예수님의 아이콘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의 옛 모습으로 살고 계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예수님과 스데반처럼 내 안에 회복된 주님의 거룩한 성품이, 주님과 스데반이 보여줬던 순종이 기쁨으로 우리 가운데 큰 소원이 될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신앙의 목표가 될 수 있기를, 그 과정을 통해서 내게 맡겨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생명의 태동자들이 될 수 있기를, 그런 주님의 교회, 명동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